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보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보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숲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서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리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의 이 13장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결국은 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 안에서 이미 어떤 자책들이나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즉시로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저러한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 재앙의 내용은 그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이후에 그의 집에 여러 종류의 그가 지금 저질렀던 그런 그 음행, 간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집에 닥칠 재앙의 핵심은 다윗처럼 다윗의 아들들도 줄줄이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 딱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암논이 그 여동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을 저지르고 또 그냥 버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말 그 여동생 강간당한 여동생의 이제 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하고 복수의 칼날을 이제 벼르고 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무려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벼르고 있다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고 지금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했으니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이제 나라인 그 술로 이제 갔죠. 그렇게 가서 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15장 이후에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거슬러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게 되고 그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또 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길르압은 빠졌다고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둘째를 빼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이 다윗의 그 주요 아들들이 줄줄이 그 아버지의 뜻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망하는 것으로 쭉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길로 안 가고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너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자식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과 그 언약 맺은 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 사무엘하 그 이야기가 오히려 다윗의 마지막 무렵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그 언약을 맺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 사울의 손에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늘 지켜 보호하시고 또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이렇게 진실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면 뭐 언약을 맺든지 안 맺든지 하나님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왜 이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줄줄이 죄 짓고 망하는 꼴을 연출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을 했어요. 의의 길은 지금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해놓고 남편 죽이고 하는 그 길은 아니죠. 근데 이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 속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정성이 있고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 왜 집을 짓지 말라 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실제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안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해놓고는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떠.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얼마든지 보배 합의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살과 피가 있고 뼈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신 이게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이걸 영이라고 그러죠. 그 영이라는 게 안에 뭐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아니,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이 안 되니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똥 묻은 손으로 요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내가 지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사람 자신이 새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생각하는 바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닌 것.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게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는 것이 시편 51편이죠. 그게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죠. 시온에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작업을 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친히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때 수소,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부모에게 먹을 수 없는 것만 계속 가져가야죠. 질긴 갈비가 되었든 질긴 오징어가 되었든 딱딱한 호두 이런 걸 씹으라고 주는 것과 같이. 그럴 때 이건 나오면 나올수록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내 마당을 계속 밟는 것이 내가 괴롭다.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린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향을 피운다 하고 그 불쌍한 소들 잡아가지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걸 내가 냄새 맡기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심령으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기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용납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깊이 인식한다면 이 정신이 이제 은혜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도 그렇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동정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금식하면서도 막 두들기 패고 기도한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걸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냥 닥치고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먼저 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의 불행은 뭔데? 다윗의 집의 불행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로 귀결되는데 이들의 영원한 행복, 이들의 구원과
새롭게 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첫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불행이에요. 다윗의 가족은 사실상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죽는 것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앗 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는 바로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빠졌어요. 이 사람은 이 죽음의 행진, 이 탐욕과 오만과 이 방종의 이 길에서 빠졌어요.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은 어머니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 비정하고 이 더럽고 악한 권력 투쟁 노선에서 너는 일찍이 뒤로 빠져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암논이고 2번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없어요. 그리고 3번이 압살롬인데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 마지막 그 4번이 아도니아인데 다윗이 늙었을 때 자기가 혼자서 마음대로 기름 붓고 뭐 왕관 쓰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다윗의 아들로서 이름 나와 있는 사람이 19명입니다. 19명. 힘도 좋아하는. 이 19명이 다 비슷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았지만 솔로몬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결국은 권력을 지향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탐욕과 정욕과 오만 이런 것들을 아마 꾸몄을 겁니다.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펼쳤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볼 때 뭐 그 19명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1, 2, 3, 4번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비슷한 경험한 사람 있었죠. 야곱의 아들 1번 르우벤, 2번 시몬, 3번 레위, 4번 유다인데 이거는 바보 아니면 쪼다 아니면 뭉텅구리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죠. 폭력배, 간음, 살인자 그 유다는 뭐 자기 며느리한테 쪽팔리는 그 일을 당해가지고 그나마 돌이켜가지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머니가 됐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업의 첫째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내 자식들이 뭐냐? 내 부모가 뭐냐? 자,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나느냐, 뭐 흙수저나 똥수저를 물고 나느냐 이런 것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도 없고 이렇게 나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시집 장가 갈 때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자,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인물이 잘 났거나 키가 크고 아주 건강하거나 총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암논은 맏아들이었다. 맏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입니다. 왕가에서는 맏아들이 다음 왕세자 아닙니까?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막내 수준의 이 솔로몬을 올릴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역사의 뒤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이때까지는 당연히 암논이 내가 1번이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자리에서 갖다 내버리는 짓을 하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동생들이고 백성들이고 뭐
그런 일은 사소한 우리 황태자의 사소한 그런 리탈이다. 그렇게 볼 거라고 믿었죠. 그게 무슨 배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입니다. 힘. 나는 금수저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준수해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고 공모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이 무게가 한 번씩 이렇게 너무 길면 이 치렁치렁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한 번씩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통은 500g이에요.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은 상당히 그 무게가 나가도 500g인데 이 사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kg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무슨 머리에 수박을 달고 다니나? 머리가 얼마나 길고 멋있고 풍요롭고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수저입니다. 잘생겼고 잘났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준수해가지고 백성들이 모두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요압과 이 제사장 가운데 사독 말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조차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랐어요. 그만큼 위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일을 했을 때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돼야 교만도 하고 이쯤 돼야 뭐 일도 보이지.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이 있어요. 네, 이 정도 안 되니까 우리 뭐 네가 뭐라고 지금 겁적거리느냐 이렇게 되는 처지인 것이 복이죠.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다윗의 집의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행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새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을 부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일을 시킬 건데 그 일이 무엇인가? 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 1050페이지인가요?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게 이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가서 어떤 일을 하도록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네 단어가 결국 똑같은 얘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냐? 건설하고 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목적은 뭡니까? 건설하고 심는 거죠. 심고 건설한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뒤에 건설하는 거, 심는 거 두 단어에 비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작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사 같은 걸 해보면은 집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죽여 없애면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면 좋은데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육신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작업은 정말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과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을 체험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은 그 기한이 얼마냐?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 조급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그것을 경험해보는 게 보통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마 조금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정은 참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다윗의 인생 고작 70년이었어요. 근데 이 70년간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편안하게 지내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서는 계속 환란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뭐 어릴 때 이제 걸음마 배우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한 몇 년간은 그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실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두 발로 걷게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해요. 발판 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아주 쉬운데 또박또박 이렇게 걸어가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관절을 사용해서 엄청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일을 단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사람 흉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행동을 적어도 1년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 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것이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들을 적어도 5년, 6년 배워가지고 말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한 7, 8살쯤 됐다고 칩시다. 다윗은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는데 그 어린아이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거나 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일을 잘해서 그런지 뭐 상황이 그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일들을 할 때 사자, 곰 같은 맹수들도 맞닥뜨리고 그것들하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나중에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는 실력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다른 관점이 아니고 이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무슨 뭐 특전사 이런 거를 7살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훈련한 사람 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비서가 되고 또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했는데 나중에 시기 질투를 위해서 결국은 청소년 시절 이후로 계속 도망다니거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되었는데 몇 살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세바 일이 일어난 것이 뭐 늙어 죽기 직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긴 시간 동안 이 고난의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첫 작업은 사람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과 부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고 위하고 영화롭게 하고 살리고 온전케 하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일로부터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과정만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끝을 함께 봐야 돼요. 다윗의 끝은 뭔가? 다윗의 끝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겠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종 열매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씨를 땅에 묻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 앞에 씨가 땅바닥에 묻혀서 밟히고 썩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냥 생명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사람 안에 의가 없고 지혜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능력,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걸 얘기하죠. 그런 판단,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암논이라는 사람 보세요. 암논은 지금 죽으려고, 그 동생에게 칼에 배찔려 죽으려고 그 여동생을 겁탈한 게 아닙니다. 암논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왕자니까 원하는 여자들 얼마든지 그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굳이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런 필요 없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 이것이 내가 현재 내 권력,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또 뭔가 짜릿하고 이게 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다. 이게 이제 자본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 내면에 있는 거 사실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하나의 그 죄성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본가 싶지만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암논뿐 아니고 오늘날에도 죄 짓는 사람들 또 무슨 술수를 부리고 하는 사람들 장괴를 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뭉텅거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는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를 단어를 외우거나 하는 그 정신으로 자기 인생에서 그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 여동생이 참 예쁘면은 옛날에는 뭐 애국의 그 왕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건 거의 보통이고 형제 간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여동생이 최고니까 내가 데리고 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밉상이 되어버려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짓도 못하지만
내가 왕세자니까 내가 이런 뭐 위세를 이렇게 한번 부리고 볼 수 있어서 했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앞에 그 생각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 누가 지시하거나 총으로 위협해가 그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 갑자기 허무하고 너무나 바보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 그 다음번에 정함이 없는 그의 두 번째 생각에 의해서 이 여자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예쁜 여자를 뭐 아내로 삼겠다. 뭐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뭘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먹혀들 때에 그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암논의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먹혀들었어요. 사실은 자기 지혜도 아니죠.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사촌, 사촌이면서 친구인 그 사람의 지혜를 빌렸죠. 요나답이 네가 아픈 척해라. 그래 그거 안고 누워 있을 때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한테 과자를 좀 만들어가 이렇게 머리로 뭐 병수가를 좀 하게 하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캐라. 그래가지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그것도 지혜랍시고 이제 누가 또 지혜를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의 없는 지혜, 남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혜가 아니고 자살에 그 참 미친 어리석음이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오늘 이때로부터 3,000년 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BC 1,000년 무렵의 일인데 이게 3,000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실패할 것을 일깨우고 경계를 하고 지혜롭게 진짜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이 지금 찝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다 붙여놓은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원조 아닙니까? 본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아들 1번 르우벤 자기 그 성호하고 간통하고 첫째 아들이라는 게 내 사랑하는 내 잠자여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하고 간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몬하고 레위는 너무 동네가 자기 여동생이 이거 겁탈 비슷하게 됐다 해가지고 꼭 이거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네 딸 우리한테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 줄게 대신 할례 받아라. 그래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는데 옛날에 뭐 수술 마취하고 합니까? 돌칼로 가지고 살을 갖다 잘라내고 이 고통할 때 가가지고 칼 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 세계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야곱의 2번 3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환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들, 딸, 귀한 아들, 딸 매일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아한 광경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노아가 인류 가운데서 다 죽고 다 망할 때 그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사람 아닙니까? 그와 그 자식들이 그 홍수 끝나자마자 포도농사 심고 뭐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술 마시는 거. 그 아랫도를 홀라당 벗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아침 말씀에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의를 얻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커버하고 하는 이런 것을 표시인데 그 홍수 끝나자마자 아랫도리를 벗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괜찮고 쓸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거기에 네 쓸만하네 내 아들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뭐 이런 걸 어떻게든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감추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은 음료입니다. 음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음료는 언제든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줏빛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금잔 안에는 똥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속성은 불에 탈 것들을 다 태우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나무나 풀이나 짚을 태우고 뭐가 남아요? 죄밖에 없죠. 그러니 그거로 인생을 재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 지금 암논이 망하고 압살롬이 망하고 이 꼬라지 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지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 외치는 그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돼요. 그러면 이건 불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으로 꾸민 것이 아니고요. 속에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무슨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막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금과 보석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이 다윗과 같이 이 과정들을 거치고 이 정신을 뒤에 이어받은 사람들 그게 진정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후손이 아니고 이 다윗의 언약과 믿음 이 연단의 과정 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은혜밖에는 사모할 것이 없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나중에 보니까 꾸민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표시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그거예요. 화장을 한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화장은 없는데 향기가 막 나요.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 본체가 그 화장이라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펴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불, 또는 화려한 이런 것들을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철장이라고 합니다. 쇠몽둥이죠, 쇠몽둥이. 하나님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쓰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그릇 깨듯 하리라. 질그릇이라는 건 이제 공기, 도기, 자기 같은 그런 거.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죠. 이거는 이 장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뚝배기 이런 것들을 쇠고가지고 두드리면 다 깨지죠.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거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져.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금속이죠. 이거는 금과 은과 보석,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이죠. 그래서 막 너 바보야, 너 뭐 흙수저야, 뭐 너가 애비 뭐하노, 너가 애비 뭐하노 이런 말에 어떻도 안 하고 그런 거 해도 뭐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났습니다. 내게는 자존심도 없고 내게는 열등감도 없고 내게는 수치도 없고 내게는 교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받드는 것뿐입니다.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잠잠하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하고 털 깎을 때 잠잠하죠. 요동함이 없죠. 이게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이 집안이 이전되면 망했다고 해야지 이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망한 집이 무슨 흥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그 자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궁극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거기서 출발했고 지금 우리도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고난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그게 뭐 내 죄냐 네 죄냐 뭐 내가 장님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물을 필요 없습니다. 물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잘났죠. 맹인으로 난 것이 잘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났다는 이야기할 때, 이 참 잘났네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저는 참 잘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 편된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이나 또 암논 그리고 다윗의 이런 실패를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복인가?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없나? 이런 걸 함께 생각했습니다. 결국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이 과정 끝에 심고 건설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작업들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껍데기, 어떤 허영과 사치와 거품 다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